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올해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움이라는 주제의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표어의 말씀 안에 어떤 새로워지는 은혜가 담겨 있는지,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것이 이번 연속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경험들이 충만해지면서 나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니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다니면서 안 해본 성경 공부도 없고 안 참석해본 집회도 없으니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권면에서 믿음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치는 마지막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상반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진짜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테스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병을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보고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운동을 더 해야겠구나, 식생활도 좀 바꿔야겠구나 주의하게 됩니다. 모두가 테스트를 한 덕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보아야 한다고 비유를 듭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고 올바른지를 테스트해 보아서 나중에 믿음이 식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는 이것을 미리 방지하도록
테스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저는 이 본문을 믿음 체크업 체크리스트라고 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 체크리스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테스트하는 바울의 시험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만약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원문을 보면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실격자라고 번역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데이빗 보시라는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쓴 기대의 영성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제목이 기대의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울의 영성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다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길을 늘 걸어갔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탱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길의 영성의 핵심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긴 보배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길의 영성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내가 약한 상황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교우들께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해결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이 목사님이 주님께 받았던 응답은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진짜 축복이지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보시는 길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약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courage to be weak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말에 은혜를 받아서 한동안 약하고자 하는 용기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약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사람은 약함을 싫어하고 약함을 넘어서려고 하고 강함을 추구하고 센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니 약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의 약함을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비결이고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힘을 발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지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 말하듯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됩니다. 곧 행함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구제를 실천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제일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미국 분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케냐, 짐바브웨, 루안다, 콩고, 우크라이나 등에서 고아원과 미혼모 쉘터를 운영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조지아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했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었던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네팔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길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동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소떼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분에게 길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마치 소떼를 돌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니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 은혜를 받고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번아웃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지금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얼굴, 그 버려진 아이들, 다리가 말라서 서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던 아이들을 그 얼굴을 보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의미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에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실천하며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 머릿속에 두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온전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렉 쿠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들로만 가득 찹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알고 예수에게 동의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자일 뿐, 곧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 번도 신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내 삶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올해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통독 본문 가운데 큐티를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올해 강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제가 지난 1월 초에 스터디 리브를 가지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스터디 리브 기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의 꿈에 나타나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꿈을 꾼 적이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꿈에서 처음 보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저에게 복권이 한 장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제가 가진 복권이 소중한 것을 알려주면서 꼭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꿈에 복권을 확인했더니 한국 돈으로 22억 2천만 원이 당첨되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서 너무 내용들이 디테일이 생생하게 있어서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가밀리언 복권이라도 사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대해서, 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꿈에 대해서 며칠 동안을 생각을 할수록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씀 안에 거해라 강조하시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복권의 당첨금도 22억 2천만 원 투투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2년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투투투 운동을 하면서 말씀 20분, 기도 20분, 영성일기 20분,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자 22억 2천만 원의 복권은 말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 훈련이 너의 영적 복권이다 말씀하셨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계획에 올해 전교인 성경 통독을 귀하게 생각하고 큐티 운동을 강조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복권을 샀었어야 했을까요? 일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복권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믿음의 체크리스트로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 테스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선을 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온전함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올해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난 2월의 초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올해는 내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했던 결심이 약해져 갔다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믿음 체크리스트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니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말씀 속에 교제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올해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